이제 마지막 주인 거예요. 31일 이렇게 별로 없잖아. 이런 날이요. 마지막 날이면서 또 주일인 그런 날이 별로 없는데, 또 우리가 또 1일이면서 주일이고 이런 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년은 25일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많은 감각기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귀는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귀 하면은 늘 입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과 귀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듣는 대로 이제 대부분 입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헛소문이나 사탄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셔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한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 한번 붙잡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성령님, 저희 귀를 열어주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 귀를 열어주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귀가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중, 즉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교회, 특별히 그 7교회를 향해서도 이 마지막에 계속 이 말씀으로 마지막 어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이고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묵시, 즉 이상으로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한테 이 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거를 핵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자,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되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이 7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특정한 교회를 뛰어넘어서 모든 핍박이나 박해를 가운데는 모든 교회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요한계시록은 참고로 AD 96년 아니면 95년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왜냐면은 이때도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제11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는 네로를 제일 먼저 이제 떠올리는데, 네로는 5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5대 왕 때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대부분 하게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제일 어렵기도 했지만 95년, 96년 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도 살아 있어서 굉장히 산순교자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악명이 높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의 전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특별히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자기 목적대로 황제는 자신이 신들의 신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서 소량의 향을 태우고 또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런 말을 이제 사람들한테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나 황제를 부르는 일을 거절하고 또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숫자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황제 숭배를 거역했다는 이유로 주로 정치범들이 유배지인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한 건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빌자를 시작하는 교회가 좋은가 봐요. 책망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전부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배경은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가 배경이 되는데 셈나라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 유다 히스기야 왕 때 굉장히 관직이 높은 국고를 다 맡아서 관리하고 살림을 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열정이 강하고 집념이 강해가지고 왕의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축지하고 이런데 온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의 묘를 그러니까 왕들만 들어가는 그 묘실에다가 자기 묘터를 호화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반석이나 이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별장을 건축하는 등 아주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셈나를 공처럼 말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서기관으로 이제 강등이 되고, 그리고 그 대신 성실하고 아주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킴을 그 자리에 세워서 다윗의 열쇠를, 그러니까 모든 살림,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삶의 모든 열쇠를 그 엘리야킴한테 맡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셈나 대신 엘리야킴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권세를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죽음과 부활,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공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멘.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다. 또 바로 보라, 나는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고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분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다. 자, 이 열린 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자, 빌라델비아 그 지역은 농업이나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당한 부를 누렸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잦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곳인데, 특별히 AD 17년 또 AD 25년 이때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진이 있으면 그걸 끝나지 않고 계속 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진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대대적으로 파괴가 된 그런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유대인 경제 공동체, 우리가 잘 아는 길드가 있죠. 유대인 길드가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한테 이 길드에서 유대인들이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예수 믿는다 그 이유로. 그래서 회당 출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한테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회당 출입 금지는요, 유대인 커뮤니티의 전 기능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돈벌이가 없는, 쉽게 얘기하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약한 교회예요.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작고, 우리 교회 같은가 봐요. 숫자적으로도 작고 굉장히 연약하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유력한 자도 없고, 이제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그 앞에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그 회당들은 초대교회 정말 성도들한테 닫혀 있는데 천국 문을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활짝 열어주신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심을 강조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닫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쫄아붙어요. 야, 내가 너네, 지금 예수님이 네 행위 알아. 그런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제대로 선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안에 유력한 자도 없고, 숫자도 적고 힘들어요.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편에 굳게 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진리편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지금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또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또 주변의 교회 이러는데,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요. 이 주변에 이제 포도 농사가 되는 그런 곳인데, 주변의 교회들한테 포도즙을 막 선물을 했대요. 성찬식용으로 쓰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착한 일이라든가 이런 내실 있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쓰는 것, 온갖 시련 가운데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은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것, 이런 거 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요, 9절이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보면은요, 너를 괴롭혔던 자의 자손이 너를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며칠 내게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본래 이방인들이 자기들 앞에 찾아와서 돈도 가지고 오고 다 갖고 와서 자기들 앞에 굴복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바와는 반대로 내면적인 유대인들, 즉 영적 유대인이 된 크리스찬들한테 아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찾아와서 굴복할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혈통적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영적 유대인인 크리스찬들에게 굴복케 하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드러내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첫 위기는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탄을 추종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냐? 사탄의 회당이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유대, 즉 영적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 외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이들한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새 번역에 보면 인내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또 공동번역에 보면 인내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었는데, 자, 인내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해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내로서 죄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험의 때가 있어요. 시험의 때는, 자,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또 넌 크리스찬들 모두 해당하는 어떤 그 환난,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한테 다 똑같이 오는 환난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비기독교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다 말려서 하나님이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이나 그런 축복이 다 이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한테는 심판만 남아 있는 때입니다. 자,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한 비그리스도인들, 넌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에요. 제가 눈을 크게 뜨시라고 했죠. 귀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말씀. 크게 뜨고 집중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인 우리한테는 닥치지 않는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떠한 일이 또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임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히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력의 오른팔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속히 coming soon. 영화, 새로운 영화 나올 때만 coming soon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I'm coming soon. 내가 곧 오겠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전체 계시록의 중심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환희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막 통장, 잔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부어주셨어요, 이미요. 나는 사랑이 없어. 절대 그건 말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미 다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굳게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지막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굳게 잡아, 이 말은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현재 명령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온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지속적으로 그것을 공고히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부터 계속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더 굳건히 공고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굳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한테 주어지는 상을 의미해요. 경기장에서 그런데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죠. 규칙을 어기면은 다 탈락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속적인 영적 무장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건히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하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나 옛날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사람. 근데 지금은 안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겠냐 했더니 글쎄요. 천국 가시겠네요. 글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요. 잠깐 교회를 다녔을 뿐이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몸살을 앓죠. 아파서 못 이런 것들. 하나님 다음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그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몸에 딱 붙어서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불의를 행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셈나는 가지고 있던 권력을 다 빼앗겼어요. 결국 주님이 그를 공처럼 말아서 던져버렸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 그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도 역시 현재 능동 계속적으로 이겨나가요. 이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자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만 이겼고 옛날에만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긴 자는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단들의 전용 그런 언어가 아니 그 순 엉터리인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 붙어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속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기는 자 군사적인 용어인데 그리스도와 사탄의 타협 없는 대결의 모습을 잘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사탄과 대결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자들한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다 이미 받았고 끝까지 견뎌서 계속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니. 자, 우리 잠깐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당신은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의 곁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어디에 쓴다고요? 여러분 몸에 쓰신다는 거예요. 몸에 하나님이 문신하신대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터뿐만이 아니라 뭐 큰 교회를 그런 저기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전들이 이제 큰 것들이 있었는데 다 폐허가 되고 아주 큰 신전이 기둥이 굉장히 큰 기둥이 6개나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2개만 지금 이제 그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전 기둥을 본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대기한다는 그 약속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이라고 우리 산자들, 하나님 앞에 산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성전을 지키고 밖으로 나가 배회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다시 사탄의 권세 밑으로 가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간다는 걸요,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사탄이 회당이 됐잖아요. 유대인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세 종류의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세 종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요 세 개를 여러분 몸에 새겨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부여받는 것 역시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 굉장히 친숙한데요. 자, 지진으로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티베리우스가 이제 도움해서 재건을 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후에 또 베스파시안 황제가 또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라는 것으로 이제 개명을 해요. 그래서 70년부터 75년까지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이제 플라비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던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그런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네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의 몸에 쓰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와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유한 것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주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새 이름이에요. 나는 안용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요, 곧 다른 모든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인격, 성품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이 쥐어줍니다. 자,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또 우리한테 새겨주시는데, 우리 손에 새겨주시는데, 제 생각은 이제 제가 해석을 각자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공로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다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 사람한테 맞게, 야, 너한테는 충성이라는 이름을 줄게. 야, 너한테는 성실이라는 이름을 줄게. 야, 근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굉장히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또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즉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신 진실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일교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것을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와도 결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라나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